묵상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사람이 아직도 애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애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또 온전하고 선한 자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합니다. 군인도 훈련을 받아야만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있듯이 요즘도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턴이라고 그럽니다. 보면은 먼저 수렵 훈련 기관을 통해서 그분이 이 회사에 적정하는가 모든 거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을 때 신명기 8장 2절에 그럽니다. 내가 왜 너희들을 40년 동안 연단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답을 해요. 온전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내가 시험해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하라. 성경은 그래요. 그럼 혹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연단하기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은 여러 가지 시험 만났을 때 뭘 하겠습니까? 기뻐하겠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성장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 훈련 그 연단을 기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아니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고 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 불평한 마음이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생각의 차이, 하나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는 행동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요. 그래서 성경 가르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 연단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는 이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라 합니다. 많은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소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훈련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이겨나간다면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연단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절 말씀 봅니다. 그 날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을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를 씻는 셈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함 받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예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 7절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 예수 그리스도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 대속물로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 주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족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런 은혜를 말씀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멀리할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되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개가 토한 것을 또 계속 먹으면 안 되거든요. 정결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2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우리가 더러운 죄를 씻은 정결한 셈에서 죄를 씻음 받는 믿음의 자녀들은 이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1번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10계명을 줍니다만 제일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은혜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10계명을 주는데 이 10계명을 주는 바로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 고통당한 430년 동안 종생활에 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는데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내적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는 다른 것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이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 경배 대상은. 그런 혹시라도 다른 형상을 만들고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씀 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1번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1번 오직 예수. 고린도 10장 31절 그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라. 첫째가 이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은 이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바로 거짓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증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사람, 내 생각 내 뜻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사람, 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면은 특히 마태복음 신약의 24장 말씀 보면은 쭉 거짓 선지자의 특징 돼서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보면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밤이 있으면 낮이 있듯이 어둠이 있으면 밝음이 있듯이 어느 세대나 반드시 있어 보면은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내가 이 땅에 쫓아내라. 귀신은 바로 영물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영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은 이 모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몰라요. 그래 이 모든 귀신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더 나가서 이 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보혈이라고도 말씀을 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은 이 악한 것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죠. 무장하고 있는 보초병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빛으로신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있는데 어찌 어두운 권세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없고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 머리에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의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줬을 때 여기에 이 약한 것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자정하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멀리 해버리는 것. 세 가지 거 조심하라고 항상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거짓 선자들의 최후 그들 어떻게 되는가?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은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자 여기입니다.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살지 못하리라 칼로 그를 찌르리라. 바로 결국에 거짓 선자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놔두질 않지요. 그러면서 이제 죄를 씻은 믿음의 자녀들이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4절 그 날에 바로 이 더러운 죄를 씻는 정결한 셈이 믿음의 자녀들 정결해 있을 때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자녀들,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그러죠. 잘못 거짓 선자 아니면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자로나오나 치우치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데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안에 온전하게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5절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빛이 오면은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비추면은 어두웠던 모든 것들은 보게 돼요. 그래 우리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말씀 묵상하며 예배드리며 또 찬양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내가 알게 되거든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빛이 비춰주니까 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를 말들이 거짓말이나 증거 아무리 그들이 나는 참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하지만은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나 언어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올바르지 못한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6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희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나. 그 사람은 상처. 어떤 의미냐면은 이 거짓 선자들 즉 말하면은 내가 옛날에 우상을 섬겼거나 잘못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몸에 상처. 그러면서 그 상처가 우상을 섬길 때 냈던 상처.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에 많은 문신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문신을 내위기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징표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말, 너희가 아무리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간다 말하지만은 너희가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것들은 네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 안다. 상처 있지 않냐? 이것이 바로 전에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는 증표인데 이 증표가 있는데 어찌 거짓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지금 바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10년 가운데 아무리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예수 보혈로 정결함을 씻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세상 살면서 깨달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자로 나오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바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소욕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나 바로 연약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면서 잘못한 것들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정결하게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말씀이 그거거든요. 너 상처를 봐라. 네가 아무리 깨끗하다 했지만은 옛날에 우상 섬겼던 그 태가 나지 않느냐. 아무리 나는 바로 정결합니다. 그런 날짜라도 그걸 증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이나이다. 나의 친구, 이것은 원어를 보면은 연애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나는 옛날에 상처표를 보면은 우상을 섬겼던 증표고, 더 나가서 우상을 애인 삼아, 우상을 친구 삼아, 우상을 섬겼던 믿음의 자녀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끊임없이 눈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여러 사례들이 얼마든지 믿음의 자녀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 날짜라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을 힘을 키워서 줄다리기 할 때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세상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모든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사람이고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신앙의 힘을 길러가야 됩니다. 힘이, 그래야만이 줄다리기에서 이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어떤 사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육신적인 소욕에 끌려다니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형이 없겠습니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주를 성수해야 되는데, 온전하게 믿음생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하니까,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자신을 이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만, 아니면 다음만, 아니면 한 번만, 아니면 조금만,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루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강건한 힘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일정 가운데 여러분 수많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할 때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일정 가운데 무슨 일을 할 때, 그러죠, 사람을 만날 때도 때에 따라서는 기도합니다. 가정에 신방 가실 때도 기도합니다. 식사할 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무슨 일 할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 이 하루가, 이 일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 경영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자세라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해서 내 손을 들이우리라.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은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말에 가라,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상징합니다만은,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내가 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면은, 목자를 치면은 양이 흩어지느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이렇게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그러면서 베드로, 나 저 몰라, 예수님 몰라. 우리가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나 되는데, 이 지금 허구대 이런 사람들인데 어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했던 그도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부인하고, 나 저 사람 몰라 하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예언된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신 주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이 양들은 다 흩어지려니와 예수님 제자들 다 부인하고 돌아갑니다. 작은 자들을 위해 내가 내 손을 들이라.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보시고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8절입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이 계시록에도 3분의 1, 3분의 2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3분의 2는 꼭 3명 중에 2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떠날 것이다. 3분의 1은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작을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핍박 가운데 바로 호언장담을 그들이 다 주님을 떠나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작은 자들을, 몇 명은 항상 그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 심령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바로 삶입니다.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서 던져, 남은 자, 많은 자가 아닙니다. 적은 자인데 이들이 많은 연단을 당한다.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거예요. 3분의 1 적은 수지만은 그 많은 수도 수많은 불같은 연단을 받아 금같은 시험할 것이다. 금같은 믿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 이름을 부르더니 주여 주여 하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흔들리고 어려움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루터기 사는 같이 반드시 믿음의 씨앗을 놔둡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뭡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 말하기를 그들이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많은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바로 등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내 백성 하나님 아버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저 아무리 어려움 당하는 그곳에서 지하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바로 타락하고 힘든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모든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빛이 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놔두는 겁니다. 다 망한 것 같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에서 성령 충만하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고 우리 신앙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미랄의 사명을 가졌을 때 여기 말씀과 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언약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세상 흔들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주신 귀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양각색 모든 성도들 하나님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벌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보시고 중심 보시기에 바로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자녀들 가정사업장 일터 모든 삶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